오늘 제목이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우리가 약할 때에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라는 거 아세요?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이 가슴 아픈 사랑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본에서 이 전복의 짝사랑이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전복의 껍질이 한쪽밖에 없기 때문에 짝사랑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오늘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짝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과 우상 숭배를 일삼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짝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이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음란한 여인이 호세아하고 결혼하고 나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게 돼요. 그것도 모자라 바람나 가출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내를 사랑하라고, 다시 되찾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결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호세아가 이 음탕한 고멜을 아내로서 끝까지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랑인가, 얼마나 실제적인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요, 보여주기식의 사랑이 아니요, 이론적인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수많은 고통과 이 아픔을 이기게 하는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러브스토리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와 같은 뜻이죠. 호세아 이름의 뜻은 예수님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한 번영을 이룬 시대였습니다. 자, 이처럼 겉으로 볼 때는 여로보암 2세가 대단한 업적을 이룬 왕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에 대한 기록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보면은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단 7절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가 주전 786년에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위로 올라서 41년간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는 솔로몬 이후에 빼앗긴 영토들을 다 회복하고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은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요? 거창하게, 장황하게 막 몇 장에 걸쳐서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무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마디로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정치적, 경제적 안정 속에 윤택한 번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잘 나가도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에요. 여로보암 2세는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왕으로서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코 성공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평가만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가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생명책 옆에 또 다른 책이 있어 거기에 각각 행한 대로 기록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리던 이 번영은 결코 성공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잠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 20년 후에 바로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 살고 축복받아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망한다면 그게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이 땅에서의 성공은 완전한 성공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보실 때 성공이 진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보면 어떠세요? 마음이 시험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넓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험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물질적 축복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적 축복은 사실상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 축복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납니다. 더 죄진이라고 더 바빠요. 이게 어떻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은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결과가 축복인 것이지 물질이 많은 자체가 축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신앙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상 잘 살게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가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이것이 말씀의 부제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 지옥의 불이 얼마나 뜨거울까요? 어마어마하게 뜨겁지 않겠습니까? 그 지옥의 불의 뜨거움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의 뜨거움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뜨거운 만큼 지옥의 불이 뜨겁다는 사실, 지옥의 불이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뜨겁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할 때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게 진심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분노는 거기에 대한 애정이 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나마 일말의 애정도 없다면, 기대도 없다면 분노도 없는 거죠. 내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나 상관없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주님도 화를 내셨어요. 이것은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탄식하시고 분노하신 주님의 그 거룩한 분노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능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분노도 사랑의 동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분노는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죽이신 이 하나님의 분노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악의 길로 가지 말라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호세아서는 이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오죽하면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레위기 21장 7절을 보실까요? 그들은 부정한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여기 제사장과 선지자는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 정확하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에게 이 율법을 어기고 와서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 호세아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여인, 사랑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여인이 자식을 낳고도 그나마 이게 다른 사람의 자식을 낳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또 가출을 하고 도망을 간 거예요. 완전히 남편의 사랑을 짓밟고 이런 배신이 어디 있고 이런 배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멜을 여전히 사랑하라, 데려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호세아는 자신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이 음탕한 고멜과도 같다는 거예요. 음탕한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가 영적으로 행음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시대의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꼭 뭐 다른 종교를 믿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것이 때로 내 힘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경제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방탕한 우상 숭배와 음행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7장 4절을 보니까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자, 여기 간음하는 자들을 화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이 달궈진 화덕, 요즘으로 말하면 빵을 굽는 그런 오븐이 되겠죠. 우리 옛날 아궁이와 같은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이 화덕을 비유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실생활 속에 직접적인 예를 들은 거예요. 요즘이야 불 껐다 켜는 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당시 한번 불 켜는 거 껐다가는 다시 피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씨를 항상 유지했어요. 반죽할 때는 불씨만 남겼다가 빵을 구울 때는 불씨를 살리는 이 화덕을 예화로 사용한 것입니다. 6절 보실까요?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하여? 간교하여 화덕과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자, 이렇게 막 불이 달궈졌다가 식었다가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 이런 화덕의 이중성을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간교한 화덕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간교한 화덕이 우리가 영적인 것 같은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는 우리의 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고발하고 있어요. 오히려 속에는 이 음란한 불씨가 있어요. 간교한 불씨가 꺼지지 않고 남아있는 이중적인 이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변덕이 죽을 끓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이 간교한 화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망을 위한 화덕의 불을 지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이 냄비처럼 확 타오르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확 사그라져 버리는 비겁한 변덕장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이 두 가지의 불이 싸우고 있어요. 어떨 볼 때는 이게 비슷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지 이게 내 열심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진정 성령의 불인가 아니면 화덕의 불인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불 중 우리가 이 두 불 중에 어디다가 연료를 대냐, 어디다가 연료를 대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화덕의 불이 아닌 성령의 불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셔서 화덕의 불을 다 잠재우시고 모든 우상들을 다 태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통하여 세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둘째 자녀는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오죽하면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암미, 저들은 내 백성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다가 접두사, 부정접두사 로를 넣어서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루아마가 긍휼히 여기겠다는 건데 거기에 부정접두사가 붙어서 로루아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의 언약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줄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얼마든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버리는 거 있잖아요. 쓸모없는 사람 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김브라함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 김브라함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아니네. 그럼 이브라함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박브라함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 데리고 다시 시작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시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어도 망했어도 아무것도 없고 세상 사람 다 떠났어도 부모가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렇습니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불붙는 뜨거운 사랑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우리를 지금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 함께 멸망받은 작은 성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드마 스보임처럼 멸망당하고 버림당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렇게 두지 않겠다, 망하게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전하고 계세요. 호세아 3장 2절 말씀 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지금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집 나간 고멜을, 노예로 잡혀간 이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노동자 1년 연봉이 은 5개니까요. 은 15개면은 3년의 연봉이 됩니다. 3년의 연봉. 그럼 대략 1년 연봉을 얼마로 칠까요? 그냥 3천만 원으로 하면은 3천만 원 정도로 한다면 대략 한 1억이 되는 1억 정도 되는 연봉 아니겠습니까? 1억 정도 되는 몸값이에요. 1억 정도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고멜은 지금 나이든 유부녀입니다. 죄송하지만 몸값이 절대 비싸지 않아요. 건장한 남자 노예 갈 때, 둘 갈 때 하나 껴서 1+1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뭐까지 붙었어요? 보리 한 호멜까지의 값을 지불해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음탕한 고멜이 이 남자 저 남자 거치다가 결국 노예시장에 팔려가서 종이 되어버린 것을 호세아가 비싼 값을 주고 안 줘도 되는 돈을 주고 구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 구원,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연약하여 다 죄인으로 말미암아 다 마귀의 종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 불타는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 또 이유가 무엇일까요? 호세아 11장 9절을 보십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그렇습니다. 내 가운데 있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 한마디에 우리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모든 해답이 다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대통령도 그렇고 다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예요. 자기가 말한 것도 책임지려고 하지만 다 책임지기가 쉽지 않은, 언제든 강아지 고양이만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도 버릴 수 있는, 배신할 수 있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뭐 버린다고 너무 그 사람들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존재.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째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때마다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망 되신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자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자마다 우겨쌈을 당해도 당하지 않는 것처럼 버림을 받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면 버림받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의 외침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을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3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그러므로를 보세요. 이 그러므로가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것은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그냥 몸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 하나님의 분노가 사랑으로 승화된 그 절정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구체적인, 실제적인 확실한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짝사랑으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우리 가정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정말 어떤 때 통하시고 정말 어떤 때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생각 없이 살고 있다면 불타는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여전히 짝사랑 가운데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이 다시금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랑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